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요,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기 위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제 내가 그 땅의 모든 민족을 너희 손에 붙이겠다.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너희는 그들과 타협도 하지 말고 일체의 외교도 하지 말고 그들의 모든 것, 심지어 갓난아이와 짐승의 새끼까지 전부 진멸하라. 그렇게 명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너무 잔인해 보여. 초기 교회의 지도자였던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이 구약의 하나님 진짜 무섭다.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하고 이렇게 무섭냐. 그래가지고 이분이 교회에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 그렇게 가르쳤다가 그만 이단이 되고 말았어요. 이 마르시온이 보기에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무자비한 진노와 정죄와 심판의 신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는 그런 아주 불공평한 신이었던 거죠.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이 차이를 알지 못하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인 구약을 보고 말이지,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하고 다른 것 같은데 왜 그걸 믿냐고.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이 자신들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받아들인 구약 성경은 한 민족의 기원을 말하는 그 책을 우리가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을 받아들인 거는 이 구약이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눈으로, 그 역사관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역사관이 있어요. 우리가 구약을 보는 역사관을 뭐라 그러냐면 구속사관이라 그래요. 구원의 역사다. 이게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는 그 맥락과 그 관점에서 구약을 봅니다. 구원사라고 하는 말은요, 기독교적인 관점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류를 한 시작점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 이전에도 시간이 있었을까? 창조 이전은 영원에 속하는 거죠. 그땐 시간도 없어요. 그건 우리 의식으로 알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창조가 시작되면서 시간도 함께 시작이 된 거예요. 쭉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시간이 끝나고 이 모든 것들이 결산하고 종말 되는 16회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드라마에 16회대 보니까 다. 그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걸 이제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이 기독교의 역사관은 이렇게 직선으로 갑니다. 보통의 일반적인 세상의 세속적인 종교관, 불교가 대표적인데, 역사는 이렇게 돌고 돈다. 윤회라 그래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가르쳐요. 역사는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반드시 끝이 있다. 그것은 단순히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 이 드라마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결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으로 역사는 가고 있다. 이 진행되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전능하신 자신을 제한하시고,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절대적인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은 만날 접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이 역사 속으로, 시간 속으로, 공간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잠시 당신의 그 자리를 내려놓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언어로 인간과 소통하시고 이 드라마에 함께 참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멀리서 바라만 보신 그런 분이시라면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냥 하나의 꼭두각시일 뿐이고, 요거는 그냥 각본대로만 진행되는 드라마일 뿐이에요. 모든 건 다 정해진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란 없어요.
그리고 책임도 없어요. 천국과 지옥을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역사를 만들어 놓으시고 당신이 이 속에 들어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희생이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책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기다리시며 도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역사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에 어떤 큰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주는 그 법칙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그 질서를 코스모스, 우주가 질서잖아요. 그 법칙을, 그 질서를 존중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연의 법칙은요, 평형을 유지하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균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어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고한 자들이 고통을 받는다든가, 세상이 왜 불공평한가?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우주는 그런 질서 속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오는 재앙도 있지만 우주의 그 질서를 맞추기 위해서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왜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고 말이죠.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런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걸 기적이라 그래요. 우리는 기적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 근데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가끔 어쩌다가.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는 다 몰라요. 다 몰라요. 작가의 그 의도를 다 몰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갈까 저렇게 갈까 드라마 보면서 가슴 조이는 거하고 똑같은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분 안에는 이미 큰 플랜이, 플롯이, 구성이, 주제가 이미 다 있다는 거죠.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러면서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것이 구원사적인 관점으로 보는 역사예요. 기독교적인 역사.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다. 하나님이 쓰시는 드라마이며 작가가 직접 참여하는 열린 결말이다.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겠지요. 창조주 하나님은 이 드라마의 주제를 구원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번에 인기 많은 드라마 이제 작가들이 있잖아요. 유명한 작가들이 있잖아요. 물어봐요. 사람들이, 기자들이 물어봐요. 이 결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해 주나요? 아닙니다. 결말은 얘기할 수 없지만 그 주제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대해서 너희들이 다 할 수 없어. 다 가르쳐 줄 수 없고 말해 줄 수 없지만, 그러나 마지막 완성은 구원이야.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게 역사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은요, 한 개개인 인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70억 전체가 하나의 인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하나하나 세포라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 그 드라마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한 인간의 몸속에도 세포가 수조 개가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질서에 의해서,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 놓으신 심장이 있고 폐가 있고 간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자기 기능을 잘하면 인간은 건강하게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러다가 암세포가 하나 생겨요. 그걸 잘 질서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면역이 작동하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지만, 이 암이 어느 날 세력이 커져서 점점 커지면, 그 다음에 인간의 눈에 발견되면 그 다음부터는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도성이 있고 인간의 도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킹덤이 있고 인간의 킹덤이 있다. 섞여 있어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 성한 건강한 세포가 있고 암세포가 있고, 이 두 개의 집단이 공존하고 있어요. 우리 몸처럼 이 인류에 그렇게 공존하고 있어요.
이것은 유명한 신학자인 어거스틴이 비유한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것이 나누어진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한 민족이라고 우리가 보기보다는 영적으로 하나님에게 연결된 구원의 백성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다루실 때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다루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나는 선한 하나님이니 너희도 나를 닮아야 된다. 나를 닮은 자가 내 자녀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율법이라고 표현되는 이 하나님의 법칙을 말이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제일 잘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구약을 통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접점으로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이 심판과 회복,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보면요, 인간 만드시고 요즘 창세기가 아주 그냥 막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번 세상이 암으로 싹 다 물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끝내버리시는 게 아니라 이걸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 심판 한번 하시죠. 홍수 심판이 있었죠. 그리고 8명으로 다시 시작하시잖아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과 회복의 사이클을 반복하시다가 결국에는 최후의 심판, 최종적인 구분, 최후의 결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종말이죠. 그때에 하늘에 속한 사람과 땅에 속한 사람이 나누어지고 천국과 제국이 분리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왕국이 구분되겠죠. 왼편에 염소와 오른편에 양들이 나뉜다는 것.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했어요.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유황불로 그 도시를 진멸해 버리셨어요.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닙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택한 백성이나 이방 민족이나 구분이 없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니 끝까지 같이 가자, 아니었어요. 광야에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고 착각하고 있을 때 그 죄로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다가 광야 생활 40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한 세대 완전히 진멸되고 새로운 세대, 한 예적 세포가 다 죽고 새 몸이 되었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사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요, 출애굽과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 이것은 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한 민족의 사건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의 과정이다, 구원의 과정이다. 이걸 영적인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누구냐? 바로 나예요, 나. 우리 인류예요. 히브리 민족처럼 우리는 누구나 죄의 노예로 태어났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해방이 됐어요. 그리고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것을 나그네와 같이 순례자와 같이 걸어갑니다. 그 다음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가야 할 궁극적인 목적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정말 털끝, 성경에 홀이라도 남김없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털끝만큼의 바이러스 한 개만 있어도 안 돼요. 죄. 암 바이러스 하나만 있어도 이게 계속 다시 재발되는 거예요. 천국은 완전함과 거룩함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이것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거룩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가려면요, 죄를 철저하게 진멸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멸하라.
하나라도 남기면 그것이 올무가 돼서 너희가 다시 타락할 것이다. 오늘 이 명령 속에 담겨진 교훈인 거예요. 영적인 교훈.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고하는 것. 죄와 추호라도 타협하지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율법이 당시의 수준에서 보면요, 아주 특별해요. 아주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율법의 백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나안의 법은 신들 중심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은 인간을 살리기 위한 법이었어요. 슬프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죄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영적인 올무에 다시 걸리고 또 넘어지고 또 타락하고, 이처럼 타락의 슬픈 역사가 구약의 역사고 인류의 역사였던 거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차례로 멸망하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가나안 종교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유혹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진멸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그들이 다시 올무에 걸리게 됐던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인류는 하나의 몸과 같고요, 이 70억 인구가 정말 하나하나 세포로 이루어진 하나의 큰 인간의 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개개인을 향한 약속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류라고 하는 공동체를 향한 약속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잠시 살다가 죽잖아요. 기껏 100년 살고 우리는 바톤을 넘겨주고 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어도 내 신앙이 내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내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것.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으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 히브리서에서 비유하는 것처럼 인류의 구원은 마치 이렇게 릴레이 하는 것처럼, 이어달리기 하는 것처럼 비슷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라고 표현을 하지요. 나는 100년도 못 되는 시간을 달리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걸 보시잖아요. 마침내 승리의 꼬리 지점으로 가는, 그걸 이끄는 감독 같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성경을 일반적인 시각으로, 정말 세속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은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피에 굶주린 신 같다. 어떻게 어린아이까지 다 짐승의 새끼까지 죽이라 그러냐.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인류를 하나의 유기체로 본다면 이해가 돼요. 인간으로 우리가 전체를 볼 때, 그 공동체라는 그 개념으로 우리 인류를 볼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 세포인데 말이죠. 바이러스에 세포가 감염이 됐어요. 일부가 감염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생명을 잃을 수 있어요. 하나의 암세포가 증식이 되면 몸 전체를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때로 살리기 위해 자기 몸의 일부를 죽이는 방법을 개발했어요. 그걸 치료라 그래요. 여러분, 암 같은 거, 심각한 질병이 나를 위협할 때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도 감행합니다. 암세포 내 몸에 지금 막 퍼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항암 치료라는 게 뭐예요? 내 몸의 일부를 잘라내면서라도 성한 세포를 살리는 것이 항암 치료죠. 내 몸이 피해를 받으면서까지, 그래서 성한 세포가 죽어가면서까지 나를 살리기 위해, 나라고 하는 전체를 살리기 위해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는 과정이 항암이잖아요. 항암 치료잖아요.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고 천국에 합당한 존재로 세우시려고 인류의 죄를 진멸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수술하자, 잘라내자, 네가 좀 아플 수 있어. 그러나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죄의 바이러스가 하나만 남아도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이 인류라고 하는 몸속의 한 세포인 나는 건강한 세포인가? 인류 구원의 도구가 되기 위해 쓰임받는 세포인가? 아니면 행여나 나 자신이 암세포에 감염이 돼서
인류 멸망의 도구로 쓰임받고 나도 파멸될 그런 운명은 아닐까? 우린 두렵고 떨려야 돼요. 로마서 6장에 너희 자신을 악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바쳐라. 누구나 다 악의 도구든 의의 도구든 하나님의 도구든 마귀의 도구든 쓰임받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이 죄의 세력에 대해서 민감하고 엄격해야 돼요. 그것은 나를 죽일 수도 있는 힘이기 때문에. 당뇨 환자가 발가락이 썩어서 다리를 자르는 걸 보고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도 단호하게 그 얼굴을 돌리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죄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아버지는 얼굴을 돌리면서까지 입술을 깨물고 참으셨겠지요. 내 아들이 지금 다리를 잘라내는 수술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사랑의 하나님이 어찌 자기가 만든 인간을 지옥에 보내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한다면 이거는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너무너무 나이브한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이셔야 했어요.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마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의 권세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전한 신학, 건강한 신학은요, 이 인간의 죄성을 아주 철저하고 심각하게 다룹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뼛속까지 죄인이다, 나면서부터 죄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신학이 말장난이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게 좋은 게 있어, 이게 잘 개발하면 돼, 구원까지 가는 거야, 변화까지 가는 거야, 이렇게 접근을 하기 시작하면 인간 내면의 근원적인 죄성을 소홀히 하고 휴머니즘으로 신학이 기울게 되면 인간에 대한 낙관주의, 우리 인류가 서로 타협하고 화합하고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 그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신학이 말이죠, 그 르네상스 이후에 인간이 위대한 존재야 보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유토피아를 만들 거라고, 인간은 선하다고, 그리고 신학의 탑을 쌓아갔는데 세계대전이 2번이나 터졌어요. 그러면서 그 신학은 우르르 무너졌어요. 인간은 철저하게 죄인이구나, 인간은 정말 더럽고 추한 존재구나, 인간 안에는 도저히 구원이 없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외부에서 빛을 쏘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나의 이야기로 읽어야 됩니다. 이걸 객관화시켜서 자꾸 보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야 돼요. 너는 너에게 붙이신 모든 이방 민족을 진멸하라. 나에게 붙이신,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마, 내가 너에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마. 처음 범죄했던 카인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죄의 소원이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유혹이 너를 노린다, 호시탐탐 노린다. 그러나 너 거기에 지면 안 돼. 너는 그를 제압해야 돼. 그 죄를 진멸해야 돼. 내가 죄를 다스리고 이기지 못하면 그가 너의 주인이 되고 말 거야. 그런 말씀이죠. 성경을 자꾸 역사책으로 객관성이라고 한 잣대를 가지고 어찌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들을 진멸하라. 이거 이상해. 이거 구약 이상해.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과학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실존적인 의미와 가치를 담은 영적인 책이고 거룩한 책이고, 마치 나에게 남이 읽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읽으면 정말 내 마음을 뛰게 하는 연애 편지 같은 것이 성경이다. 성경은 영적인 관점에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너에게 붙이신 이방 민족들을 진멸하라. 이 말씀은요, 너를 괴롭히고 파멸시켜서 너를 죽음으로 이르게 할 수 있는 죄, 그 죄의 싹 너는 지금부터 도려내야 된다. 완전히 진멸하라. 하나님은 죄를 우리 손에 붙이셨어요. 죄의 권세를 이길 백신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백신을 주셨어요. 그거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정욕을 이길 수 있다고 내가 먼저 믿어야 합니다. 나는 이 죄를 주님의 은혜로 극복할 수 있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것을 이길 수 있어요. 자꾸 자기를 합리화하고 죄 이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거는요, 그 세상이 주는, 마귀가 주는 속삭임이에요. 우리는 그래요. 그게 팩트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백신이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 십자가의 능력. 우리는 그걸 의지하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성도다,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죄를 합리화해서도 안 됩니다. 죄를 불쌍히 여겨서도 안 돼요. 내 몸에 썩은 살, 암세포,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그것들, 그건 비록 내 몸에 있다고 해도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과감하게 잘라내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아주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네 손이 죄를 짓게 한다면 너는 그 손을 잘라내고라도 천국 가야 된다.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너는 그 눈을 뽑아서라도 천국 가야 된다. 그게 유익이다. 그렇지 않고 죽으면 안 되잖아. 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명한 의사가, 여러분 다 아시죠?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경험하고 여러 가지 책들을 써서 많은 영향을 주었던 그분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온갖 고통을 겪는데요,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더래요. 짐승 같은 사람,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정말 상황 속에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 말이죠, 학대하면서 저놈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그런 생각으로 빵 뺏어 먹고 말이죠. 근데 그 중에 이상하게 성자들이 있더래. 성자들이 있대. 의로운 사람들이 있더래. 마지막 남은 빵까지도 나눠주고 죽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놀랐어요.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한 치열한 싸움터에서 동물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지만 자기 운명과 그에 따르는 시련을 십자가로 받아들이면서 그로 인해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는 자들도 있다. 그 선택권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다. 이렇게 이 사람은 그걸 본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의미를 추구하는 거. 내가 비록 죽지만, 나는 너에게 빵을 주고 내가 죽지만, 그러나 나는 그 죽음으로 인해 너 속에서 영원히 산다는 그런 진리를 그런 의미를 깨달은 자들, 이것이 인생의 본질이다, 그것이 인간을 고귀하게 만든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책을 한 구절 읽어드립니다. 그 당시 이제 프로이트의 그 심리학이 아주 세계를 휩쓸고 지금도 영향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프로이트는 상류층 호화로운 침상에서 잠 못 드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했기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개인의 차이는 모호해지고 욕구만이 드러난다고 프로이트가 말했다. 하지만 내가 실제로 겪은 강제 수용소에서 개인의 차이는 더욱 극명했다. 사람들은 가면을 벗고 돼지와 성자 두 부류로 나뉘어졌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비슷해요. 누구나 느끼는 삶의 무게 서로 비슷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뭐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잖아요. 누구나 다 힘들어요. 그러나 정말 살기 힘들다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도 동물이 있고 성자가 있더라. 중요한 것은 그 상황 때문에 죄에 함몰돼서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때문에 죄를 바로 보고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더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제가 군대에서 봤더니요, 군대 두 부류가 있어. 군대 와서 완전히 망가지는 사람이에요. 정말 더럽다고. 그런데 거기서 만들어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죄를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더러운 세상에서 망가지지 말고 만들어질 수 있는, 우리가 죄의 뿌리를 잘라내고 그 욕구를 진멸하며 날마다 성화되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오늘 제목이 진멸 그리고 구원입니다. 진멸로 갈 것인가, 구원으로 갈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땅에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함을 믿습니다. 우주의 한 점과 같고 온몸의 한 세포와 같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속한 자와 잘라져 진멸될 사탄의 자녀들로 구분되는 것이라면, 오 주님, 두렵고 떨립니다. 제가 주님께 속한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진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하고,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하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속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죄의 싹을 진멸하고 성화되어 주님의 거룩하심 나도 이루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